저마다 탈 것에는요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좋은 차뿐만 아니라요 어린 아기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에도 반드시 달려있는 것이 바로 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부적으로 따지면 이것저것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겠죠. 브레이크가 있어야 그 생명이, 그 사람의 몸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것일 것입니다. 더 빠르게 달려 나아가는 차일수록, 더 좋은 차일수록 더 좋은 브레이크가 달리는 법이죠. 그렇지 않은 자동차에게도 물론 브레이크는 모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어쩌면 이 자동차 경주와 같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더 빠르게 달려서 더 빠르게 완주하고 더 빠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고단한 삶의 여정인 것이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 빨리 달리고자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나아가고자 한다면 나에게 정말 더 좋은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가? 내 인생의 차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 차에는 과연 어떤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피로사회를 쓴 독일 철학자는요 오늘날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 한국 사회, 현대 사회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억압과 규율로 인하여서 모두가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똑같은 규제 가운데 모두가 동일하게 한 발씩 나아가는 그러한 사회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스스로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성과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 피로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엔 규칙과 규율 속에서 모두가 같이 한 발을 걷는 게 중요했다면 오늘날에는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더 빠른 차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교회까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까지 이러한 모습들이 스며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9장에서도요 수천 년 전 이야기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 자신의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백성을 멈춰 세웁니다. 스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이 모습이 그리 옳은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요 멈춰 선다면요 다시 시작하는데 얼마나 큰 동력이 들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지금 멈춰 서기에는 이 광야라는 것은 너무나 그들에게 위험한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파라다이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데 지금 하루라도 더 빨리, 한시라도 더 빨리 채찍질하면서 더 빨리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분주한 삶과 이 분주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신앙생활을 잠시 멈춰서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멈춰 세운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들어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문장의 철저한 주어는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지금 이 광야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산 바로 앞에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들의 어떠한 열심이 그 바다를 갈랐습니까? 그리고 병거를 타고 오는 그 수많은 그 애굽의 그 전차 군대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그것을 단지 쳐다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쳐다보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기적과 이적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들에게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왔는데 그 애굽 땅에서보다 지금 더 나은 것은 뭐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뭔데? 저 이방 땅에는 왕이라도 있지 우리는 지금 뭐가 있는데? 기틀이 있어? 성터가 있어? 아니면 지금 우리를 지켜줄 무언가가 있어? 그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쳐다보기 바빴습니다. 그렇기에 이 광야를 걸으면서도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 고기가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원망해 나가면서 바로 모세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본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춰 세우고 그들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너희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보라.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했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냐? 또 내가 너희를 어디로까지 인도할 것이냐? 물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물을 주고, 고기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준 것이 누구냐? 그것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는 물론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그 낯이 뜨겁습니까? 그리고 그 밤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맹금류들이 있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먹는 것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건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할까요? 정말로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그 밖에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아직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나를 봤을 때 초라한 것, 다른 사람이랑 비교되어 보이는 것에 늘 더 크게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더 크게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실을 더 크게 볼 때에 우리의 입술에선 감사의 내용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잠시 멈춰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너를 인도해 왔는지 그것을 바라보아라.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 라고 말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멈춰 서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고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오늘 새벽 말씀과 같이 그 독수리의 날개 품같이 그 룻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같이 우리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서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까? 가나안 땅이 맞습니까?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그저 조금 더 살기 좋은 땅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서 출애굽시킨 그 이유는 그들의 입술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고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모든 것이 내게로 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인생의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면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실패의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광야길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인내와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야 할, 또한 이곳을 통해서 성장할 그러한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계 제일의 성악가가 목적이라면, 성악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유학길에 올라서 그 고단한 유학 그 생활, 그리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돈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허비하고 있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배우고 있다고 여기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마땅히 그 시간들을 견뎌낼 것이고 견딘 시간만큼 그는 성장해 있겠죠. 인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죠? 자기 돈을 써서라도 그렇게 재료들을 구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그 요리를 똑같이 해가면서 또한 어떠한 요리사, 더 유명한 요리사 밑에서 그 모든 고된 시간들을 겪고 나서야 그가 인류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광야의 시간, 이 모든 것들, 이 어려움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닥친 주어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성장시키고 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자녀로서 그들을 키워내는 장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멈춰 서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하신 지금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한 40년을 지금 살고 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길 초입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율법을 받은 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아직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실패할 것이고 수없이 원망할 것이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결과를 통하여서 그래야 내 백성이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죠.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요, 이 정체성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이미 너는 내 자녀야. 이미 너는 내 백성이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람이야. 이미 그것을 들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너가 내 백성으로서 이제는 정말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스탑이라고 외치십니다. 이 말은 멈추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브레이크가 되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그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은 무엇인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 정도가 우리의 목표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인지,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돈이고 건강이고 나의 연약함이고 관계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 쓰러져 갈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안식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 가운데 감사하며, 아, 맞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오고 있었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떻지? 또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이 어디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쉼을 통해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쉼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쉼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연약하여지거나 아니면은 내 환경이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또한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삶과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쉼으로써 그것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삶 가운데 마땅히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기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